기독교 역사 16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게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1517년을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사람은 15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1300년, 1400년대 살던 사람이에요. 즉 종교개혁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여전히 종교개혁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계속 변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의 두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들이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300년대와 1400년대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죠.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로마 카톨릭이 점점점 커져갔고, 그 안에서 부패와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수도원의 운동들을 통해서 그 신앙들을 지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가난을 강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그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지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보다 교황의 힘이 더 세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힘이 강할수록 부패하게 되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이 당시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돈과 권력으로 큰 성당을 지었고, 고위 성직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죠. 심지어 수도원조차도 가난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그 헌금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수도원이 경건에 지키는 중요한 곳이었는데 수도원조차도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다고요. 많이 타락했다는 거죠. 고위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하여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제직을 판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었어야 됐고, 이 라틴어를 쓰는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문자로만 남아있는 언어였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기가 모국어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따로 배워야 하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성직 매매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 즉 우리로 치면 라틴어를 모르는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를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아니면 배웠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거, 구전돼 오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라는,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말도 안 되는 제도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분열하고 타락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1300년대와 1400년대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두 번째 사건 보면 아비뇽의 유수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점점 강해지다가 1307년에 로마 교황과 프랑스 왕이 대립하다가 프랑스 왕이 시찰 나온 로마 교황을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납치해버려요. 납치해서 구금하고 그러다가 풀어줍니다. 이 교황은 화를 못 이겨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교황을 누가 세우냐면
프랑스인 교황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인이고 그 프랑스인 교황은 프랑스 왕의 말을 잘 들어서 그때 1307년에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아비뇽의 유수라고 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이전에는 왕보다 교황이 더 힘이 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이 즈음에는 왕과 교황의 세력이 비등비등하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약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교황이 아비뇽으로 가요. 아비뇽으로 갔다가 1070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올 때 아비뇽에서는 아니 우리도 교황이 있었던 교황청 아니냐 하면서 교황을 한 명 더 세워요. 그래서 77년에 교황이 2명인 거예요. 로마의 지도자가 2명인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명이 아니 둘 다 정통성이 없어 내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또 한 명의 교황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3명까지 교황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100년 전쟁이 일어나요.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해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00년 내내 한 것이 아니라 100년간 두 나라가 뭐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전쟁을 펼쳤던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군수 물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보다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농업은 계속 밭을 지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밭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다 먹게 되니까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장원 중심으로 세워졌던 귀족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게 큰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한 명이 있는 게 더 싸움이 효율적이잖아요. 여러 명의 군대가 각 귀족들이 여러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보다 한 명의 통합된 지도자에게 말을 듣는 군대가 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해요. 이 100년 전쟁 중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흑사병이라는 우리로 좀 패스트 균이 발생하게 돼요. 왜 패스트균이 생겼냐?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물품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없었던, 우리 생활에 없었던 균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균들이 오니까 그 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유럽 사람들이 순식간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그 이상이 10년, 30년 사이에 죽은 사건이 바로 흑사병인 것이죠. 1347년에 발생해서 1351년에 끝이 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귀족이 사람들을 막 부렸다면 이제 그 노동자가 갑인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노동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 뭐 부유한 사람이나 대지주가 갑인 세상에서 이제 노동자가 갑인 세상이 온 거예요. 왜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자의 힘이 강해지게 됐고 그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옛날에는 노예와 같이 일하다가 이제는 중산층이 되고 집을 사고 땅을 사서 하나의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강해진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이 귀족뿐 아니라 일반 평민에게서도 교육열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프랑스 영프 전쟁으로 상업이 발전하고 상업의 발전으로 흑사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사회는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멀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흑사병이 일어났는데도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분명히 있어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시절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육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이 당시 스콜라 철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 철학을 통합하려는 추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성의 강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말에 사람들이 더 빠져들게 되어서 교회 타락의 한 주범으로 스콜라 철학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스콜라 철학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성경을 모르고 합리성에만 집중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과연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과 교회의 모습과 성경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전에는 교회가 말하니까 맞나 보다. 저렇게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저기 논리적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럴싸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논리적일 수 있어요. 당시 사회 문화에서.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스콜라 철학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행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연단시키면 그게 그리스 철학의 모습이기도 해요. 형이상학,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선행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 지금 교회의 모습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학문적인 기초를 가져다 준 게 스콜라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혁의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320년 정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옥스퍼드, 지금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요. 영국의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스콜라 철학을 많이 배웠겠죠. 그러면서 그는 뭘 강조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가 보기에 지금 존 위클리프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만 성경을 읽어서는 아니라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 하면 지금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쉬운 헬라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보는 바 쉽게 사람들이 접하고 읽을 수 있는 헬라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헬라어로 기록된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읽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내가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신약 성경에 기록됐던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들었죠. 그렇죠? 가장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들었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회당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낭독했고, 바울 서신들을 보면 돌려가면서 읽어봐라 라고 했어요. 읽어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낭독하라는 의미였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읽을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위클리프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해야 한다.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냥 싫으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교회는 청빈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채설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사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대요. 그래서 피와 살을 나눠 먹는데 로마 교회는 빵은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안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는 예수님 피잖아요. 혹 누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빵은 주워 먹을 수 있는데 포도주는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까 봐 걱정돼서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사제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화채설을 비판하곤 합니다. 이 위클리프 때문에 영어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 또한 교회에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청빈을 강조했지만 얼마나 청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생전에 처형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단자로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에 얀 후스나 마틴 루터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나는 토대가 되었죠. 자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됨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69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에요. 보헤미아인입니다. 체코의 신학자고 설교자고 개혁가예요. 특히 교회 개혁과 성경의 우선권에 대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수용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동일해요. 비슷해요. 성직자의 부패와 부도덕을 비판하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단순함과 가난의 모범을 따르도록 촉구했어요. 교회가 커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그의 말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모국어 체코어로 성경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코어로 성경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만들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번역한 것들을 통해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의 가르침에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교황의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교황조차도 성경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인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반하는 정말 이단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세우신 교황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그 교황의 말을 네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면죄부,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그의 영향은 이것이죠. 후스의 개혁은 교회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어요. 위클리프는 생전에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강조되자 그것의 근원이 위클리프라고 해서 위클리프를 무덤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를 했어요. 죽은 다음에 이단자로 정죄받아서 무덤에서 꺼내서 사지를 자르는 형에 처했고, 이 후스는 후에 보겠지만 화형당합니다. 교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교회가 그러니까 그의 개혁들이 교황을 반대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교회가 힘이 약한데, 안 그래도 사람들에 대한 교회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더 심화된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스는 교회 갈등이 심화됐고 파문되었고 1415년에 화형당하고 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보헤미안, 그러니까 후스의 민족들은 더욱 결집해서 그들은 체코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기의 성경을 가지려고 했고 면죄부를 비난했고 교황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우선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 올 수 있게 되었죠. 그 지속적인 개혁 운동이 또한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자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들어가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개혁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 힘든 뭔가 볼모지와 같은 곳에서 개혁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도 이전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많이 우리가 보기에는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유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위클리프는 죽지 않고 휴스는 죽었을까? 위클리프는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단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이야기를 했고 후스는 조금 더 강하게 교회를 비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더 강하게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에서 가장 크게 그들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삶은 분명 세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주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같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만,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만 따른다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타락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성령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